사실은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장로님처럼 똑같이 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말하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를 가나 말이 잘 통해서 좋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또 제 의사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원해서 좋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가서 만 5년 만에 한국의 안식년차 2002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에피소드가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자녀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저희 자녀가 8개월 때 막내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 번도 오지를 않다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고 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 막내애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한국이 좋아? 천국이 좋아? 그렇게 묻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저희가 갈 때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는데 아름답고 웅장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짐을 찾고 이제 나오는데요. 입국문이 쫙 열리고 나오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바깥에 펼쳐져 있고 날씨가 참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꼬마아이가 손을 잡고 나오는데 갑자기요 엄지손을 딱 치켜들어요. 아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아빠 한국이 최고로 잘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뭐 한국의 주차장 캄보디아의 주차장 다 있고 차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또 캄보디아에 더 크고 멋있는 차들도 많은데 얘가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에어컨 틀어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도 에어컨을 다 틀어놨다는 그런 웃긴 에피소드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애들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내일 모레까지 있기 때문에 좀 감춰놓았다가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해서 뭣도 모르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요 캄보디아에서 샤워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태안에 사시는데 힘들게 내려가서 밤에 이제 자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요. 그냥 이 정도 날씨는 뭐 하고 찬물을 끼얹었다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이빨이 막 두들두들 떨리는데요. 막 딱따구리 그 쪼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소리 나는데 아이고 춥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샤워하라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얼마간의 날씨에도 참 더울 때는 덥다 그러고 또 추울 때는 춥다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인간이 나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료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왔습니다.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깨지기 쉬운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 인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캄보디아는 왕국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는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훈센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는 전 세계의 권력가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심센 훈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훈센 총리가 그렇게 권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훈센 총리도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인간이 너무도 열악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오영석 선교사님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 가운데 4분이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0여 년 어간에 또 오영석 선교사님 가족 4명, 우리 목사님, 사모님, 2 아들 이외에 또 4명의 선교사님이 저희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분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오신 지 캄보디아에 1달 반밖에 되지 않으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신데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가 전복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젊은 청년 한 명이 단기 선교사로 왔다가 이 청년이 바닷가에 현지인들을 데리고 갔다가 바닷가에서 익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또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열악한가,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신측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에 또 오셔가지고 1달 반 정도 캄보디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한번 물색하고자 정탐차 저쪽 북쪽에 지방 마을로 가셨다가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장 박동기를 차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과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배를 지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동안 저와 동역했거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15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6개월, 1년, 그리고 1년 반 동안을 저희 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들을 일시 다 멈추고, 어떤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 친구도 있고요, 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잠깐 중도에 휴학을 하고 온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들, 공무원 생활을 하던 친구들도 다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와서 1년 또 6개월 또 1년 반 동안을 섬기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장기인 저희들이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 오셨던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오늘 다 집합시켰습니다. 예. 다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시골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면은 최대 5인승입니다. 택시인데요. 승용차 5인승에 여러분 10명이 탄다 그렇게 탄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보면 저쪽에서 승용차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앞에 몇 명이 탈 것 같습니까? 4명이 탑니다. 조수석에 2명 타는 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운전석에 2명이 타요. 그래서 운전수를 어디로 타냐면 창문가에 이렇게 반쪽이 내밀어서 한 손으로 운전하든지, 아니면은 기아가 있는 차면 손님이 바깥으로 반쪽 나가고요, 그리고 운전수가 안쪽에 기아 있는 쪽에 타고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보통 5명, 많으면 6명이 타고 갑니다. 이거 모두 한 승용차에 10명이 타고 가요. 근데 우리 여기 자매들 여기 있지만은 등치가 다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그 차를 타고서 오고 가요. 그런데도 불평 한 마리가 없어요. 갔다 오면은 그동안 그 선교지에서 하루 이틀 밤 지내고 난 그 이야기들을 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또 택시가 프놈펜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좀 나가려고 하면은 꼭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캄보디아에 처음 오셨을 때요, 오토바이 택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토바이를 생전에 한번 타보셨나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저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오토바이 택시, 그 오토바이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여자들은 절대로 기사를 옷을 잡거나 몸을 이렇게 감싸 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이렇게 앉고, 때로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 어머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더니요, 갑자기 양 다리를 벌리고 딱 앉으시더니 앞에 기사의 가슴을, 등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무서우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잡지 마시라고. 그런데 우리 자매들 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요 막 다니는데요, 6개월 동안은 건기거든요. 그냥 그 흙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흙먼지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요. 또 우기 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장대비 같은 것이 막 밖에서 양동이로 막 붓는 것처럼 비가 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전혀 불평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마지막 갈 때는 선교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단기 선교사 자매 한 명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마지막 하더군요. 시골에서 제가 매주 시골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선교사님 내가 배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참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이 귀한 줄 몰랐어요. 물을 물쓰듯 했는데 진짜 캄보디아에 와서 보니까 시골에서 건기 때 물 한 바가지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하더군요.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시골 지역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은요, 물 한 바가지로 샤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바가지로 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해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온몸 샤워를 다 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이런 귀한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 자매들, 우리 저 형제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 누가 캄보디아에 와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지요. 네.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일간지를 보면 캄보디아 사회의 잔혹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풀 칼라로 전면이나 2면, 3면, 4면 어디에든지 캄보디아 그 전날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그 신문에 그대로 빠짐없이 게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면요, 너무 잔혹해서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들, 시신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신문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또 어느 신문이든지 잔인하게 보일수록 그 신문이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일간지들이 경쟁하다시피 그 신문의 일면은 그 전날에 있었던 가장 비참한 사건, 잔혹한 사건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그 신문에 기재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역지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당한 어려움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마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저희 GMS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저녁에 이제 저희 캄보디아 집은요 1층이 있고 중층이 또 있고요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어떤 집은 4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m쯤 되고 길이는 한 16m,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집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2층에 삽니다. 왜냐하면 2층이 환하고 탁 트여 있기 때문에 2층에 살아요. 그리고 부엌은 밑에 층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웅성웅성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워낙 캄보디아 바깥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가능한 안 깨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바깥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낮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요, 바깥에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나? 근데 모두 다 본인 집을, 우리 선교사님 집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대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선교사님 집에 밑에 강도가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물건을 지금 훔쳐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강도가 부랴부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려와가지고 불을 켜고 보니까 밑에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부엌에 있었던 이만한 식칼이 테이블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 소식을 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큰 일을 만났을 겁니다. 감리교 여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 헬퍼가 있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에 헬퍼를 대동하고 이제 현지시장에 가려고 집 앞을 막 나오는데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선교사님을 총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쏘진 않고 머리를 내리쳤어요. 선교사님이 거의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헬퍼도 그 총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가진 돈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에 그 헬퍼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강도가 기절시켜 놓고 동을 빼앗고요, 한 친구가 빨리 총으로 쏴서 죽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 GMS 선교사님 가운데 저보다 6개월 늦게 오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GMS 선교사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집에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2층에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문에 자물쇠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잠겨져 있어요. 캄보디아는 그 문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거든요. 2개가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1개를 잠그든 2개를 잠그든 3개를 잠그든 이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못 끊겠어요. 귀찮게 그러지 말고 1개만 잠그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밤에 그 밑에 2층에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그리고 밑에 층에서는 주인의 이제 내외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요, 그 부인이 외무부에 근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권총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자주 밤에 이제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길에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유심히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선교사님 골목에 세워놨던 오토바이를 끌고서 문을 하나에게 이미 닦고, 그리고 위에 하나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위에 하나 막 따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집에 있었던 큰 장총을, 외무부 직원이기 때문에 총이 있거든요. 장총을 하나 꺼내가지고요, 창문을 열고 바깥에다가 공중에다가 뻥 하고 쐈어요. 그러니 그 2층에서 잠자던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그 자녀하고 사모님하고요, 그 당시에 그 총소리 때문에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몇 달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그 집에 다시 기도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몇 개 달렸는지 아십니까? 4개가 달렸더라고요. 4개가. 길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꼭대기층에 사시는데 밑에서 이렇게 길가를 내려보고 있는데요, 어떤 오토바이 강도가 오토바이를 빼앗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소리를 막 동네 사람들이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는 강도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는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맞아 죽어도요, 절대로 때린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 법에 접촉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려보는데 그 오토바이를 슬슬 만지는 것까지 다 봤는데 가지고 도망가는데 강도라고 소리치고 도둑이라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들고 그 강도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잔인하게 그 강도가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싱글 선교사님들끼리니까 굉장히 친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몸살이 나가지고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른 싱글 선교사님 위로차 2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좋은 차를, NGO 차를 하나 사셔서 그 차를 이제 자랑스럽게 그 선교사님을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 그 싱글 선교사님 집 앞에 잠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저 꼭대기니까 뭐 좀 물건을 가지러 잠깐 올라갈게요. 그리고 2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차 안에 이제 시동을 걸고 안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막 위층에 올라가서 물건을 뭐 찾아오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차 안에 있었던 2 싱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빨리 좀 갔다 와, 빨리 좀 이렇게 늦게 나와, 이렇게 툭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또 창문을 열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불렀어요. 부르는 도중에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시인의 중심이에요.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도가 총을 들고요, 빨리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차 키를 빼서 그 선교사님을 끌어내리고 그 차를 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선교사님 번호판이 어느 카센터에 그대로 남겨놓고 차를 바꿔가지고 도색을 다시 하고 그 차를 가지고 갔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절대로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참 칭찬하고, 그리고 다윗을 높여 주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잘 대접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치는 답답함을 그가 당하였습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캄보디아에 제가 갈 때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 없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큰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캄보디아에 도착했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가정과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적인 갖가지 어려움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려운 곳에 저희를 보내셨습니까? 동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는 게 낫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이셨어요. 저희가 참 어려워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밤마다 애들이 두려움에 떨었고요. 캄보디아 요즘 한국에 뉴스가 나옵니다. KBS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KBS 위성 TV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방송에서 유선 방송으로 KBS 뉴스가 나옵니다. 가끔 TV를, 한국 뉴스를 보다가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코웃음이 팍 나와요. 한국 뉴스를 보다가.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에 정전이 돼서 5시간 동안 정전되어서 온 주민이 벌벌 떨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보면 저거는 약관데 우리는 매일 10시간, 12시간 전기 나가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4시간 했다고 전국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KBS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저희가 참 웃겨요. 그렇게 어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성교사님이 쓰시던 이제 물건들을 저희가 다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잘 작동을 하면 저희 아내가 일단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떡볶이도 갖다 주시고, 고추장도 갖다 주시고, 된장도 갖다 주시고, 청국장도 갖다 주시고 막 갖다 주시면, 이거 바깥에 놔두면 뜨거운 일기니까 몇 달 있으면 금방 상해요. 그런데 냉장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으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얼마나 오랫동안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을 때 굉장히 막 두렵고 떨 때요, 갑자기 저녁 때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저를 막 급하게 불러요. 여보, 신약이 아빠. 왜 큰일 났어. 냉장고가 작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학생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상시에는 비상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 약이 있고 좋은 의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다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건 남은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냉장고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애들 다 불렀어요. 야, 신약아, 신명아. 또 신정이는 너무 어렸으니까 부를 수도 없고 제가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부르고 설거지하다가 젖은 손으로 다 거기 냉장고에 손을 얹자. 그래서 우리 막내서부터 시작해서 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제가 손을 다 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밤마다 우리 애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는 저희가 안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하고요, 맨자가 딱 끝나니까요 웽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쓸 때까지 쓰다가 안식년 올 때 처분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고장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답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주신다니까요.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딱 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1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요, 구약 성경을 도착해서부터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다가 그 말씀 속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렇게 눈물 이렇게 머금으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울었어요. 제가 이 성경은 아니고요, 구성경에 보면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답답했던 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애초로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읽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내 생활이에요. 내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4가지 요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내 아내를 구하고 너 내 딸로 남편을 맡고 내 아들로 아내를 맞아 거기서 내 자손을 삼으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캄보디아에 다시 내전이 있으면 내가 눈 딱 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항철아, 너 캄보디아 선교사로 왔는데 왜 자꾸 돌아갈 생각하고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큰 뜻이 있어서 너를 여기 보냈는데 여기 정착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너는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내 아들로 내 딸로 남편과 아내를 맞아 자손을 삼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노라. 이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요,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간쯤에 나와요.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예. 그때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내전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희 가정과 제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황철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푸놈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기에 예전에 내전이 있어서 어려웠었잖아. 내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평안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다 평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생활을 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나 복술가에게 혹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술가에게 혹하지 말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그 뜻대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니까요, 기도할 때 두려워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바깥에 차를 타고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저하고 대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 너무 기뻐서 저희 집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은요, 놀라지 마세요. 바깥에서 차를 끌고 오는데 차 안에서 엉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울고 있고, 제가 바깥에서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저는 안에서 울고 있고 저희 집사람 바깥에서 엉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문 앞에 딱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는 여보! 저희 집사람도 여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 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요, 411장. 지금 찬송가는 563장이더라고요. 가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저희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저는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고, 저희 사람은 들어오는 길이고, 바깥에서 대문에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이후에 저희 가정에요,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가정에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우리 단기 선교사들 쭉 앉아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다투질 않고요. 뭐 어떤 일이 생겨도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막 화내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어떤 일이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제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김성 교사님 옛날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더 좋아져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항상 좀 까맣게 하고 좀 얼굴이 바싹 마르고 윤기가 없고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은혜 없게 보여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얼굴이 환한 거는요, 사실은요, 뭐 일이 고달프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제가 막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뭘 바르고 올 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운동을 해가지고 살 뺄 수도 없고, 뭐 살찔 기회도 없지만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받고 사니까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야, 그때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천사의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꽃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언론꽃기에는 우리 나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참 가냘픈 우리 현지인 여인이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나리 선생님은 누구냐면 우리 돌아가신 오형석 선교사님의 가정 헬퍼였습니다. 이 헬퍼였던 그 자매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오 선교사님의 그 영향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이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자매였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그 자매가 저에게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는 선교사님의 가정 헬퍼가 아니고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자매의 도움을 계속 받고 가정에서 좀 헬퍼로 돕기를 원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현지인 그 싱글 선교사 현지인 나리 선생님의 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겼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금심을 앓더니 얼굴이 반쪽이 돼요. 얼굴이 까매져요. 검사를 해봤더니 간염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피곤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공기도 좋은 곳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자매도 우리 오성교사님의 그래도 남긴 분기신데 우리 자매를 잘 케어해서 끝까지 그 자매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자매가 필요했지만 그 자매를 시골로 다시 차를 렌트해가지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짐을 다 싣고 나리 선생님 하는 집까지 제가 바래다 주고, 그리고 매달 또 정기적으로 약값을 하라고 또 계속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몸이 약해지니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막 타오르니까 혼자 그 시골에 그 동네 전체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마을인데 그 자매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자 예수를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이 마을에 다시 보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자매가 주일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니까 가만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동네 애들을 불러다가 조카 애들 먼저 이렇게 불러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일학교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20명, 30명, 100명, 150명, 200명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너무 신났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빨리 와서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전도해가지고 시작한 주일학교예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냥 처마집 밑에 그냥 이렇게 다리 세워놓은 2층에는 집이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냥 다리 세워놓고 밑에 그냥 밑에서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갖가지 박해들이 막 그 자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요, 우리는 강국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결혼하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장가를 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부모님들 주변에는 딸들이 다 있어요. 그 딸들 첫째 사위, 둘째 사위가 다 거기 모여 살고, 아들은 출가해서 저기서 살고요. 바깥에 나가 살고요. 그러니까 딸들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다 살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다 있고요. 그런데 그 식구들 전체가 다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 우리 나리 선생님이 그 애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막 가면요, 눈에서 살기가 팍팍 돌아요. 쫙쫙 쳐다봐요. 제가 그냥 으쓱으쓱해져요. 근데 그때 우리 나리 선생님이 그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기 시작해요.
특별히 어머님이 상당히 얼굴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제 뭐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마음이 쭉 열렸다 생각되면 이제 어김없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할머님, 어머님, 예수 믿어야 돼요. 저만 만나면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눈이 안 보여, 계속 그래요. 할머님, 예수 믿으면요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릎 안 아픈 곳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번은 저희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인자하시던 어머님이요 펄칵 화를 내면서 예수 전하려면 당장 나가요 그래요. 저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단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규슈학교가 막 어느 정도 부흥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학부형들을 막 꼬이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 거기 주일학교 주일날 보내면은 엄마 아빠가 단명합니다. 단명.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자녀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30명 4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심각해요. 지금 빨리 오세요.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센터의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고 온갖 박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아버님이 이제 병환으로 몸져 누우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거의 이제 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세요. 근데 아버님 누워있으니까 나리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저를 또 긴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버님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나리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제발 목사님, 선교사님 다시 와서 다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중도 오고 선교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이 와서 불공 드리고 가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대요. 더 마음이 복잡하고 더 아프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처음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또 와달래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리 선생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전하고 세례를 받겠대요. 그 즉시 물을 떠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나리 선생님이 아버님 기일이 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전체를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많이 졌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서울에 여기는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옥인교회, 청와대 바로 옆에 옥인동이 있어요. 옥인교회에 단기 자매 한 명이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그곳에 가서 섬겼어요. 근데 그곳에서 섬기면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옥인교회의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을 하셨어요. 밤에 오후에 한 4시쯤 5시쯤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시골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하나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갖다 놓고 연결해가지고 요만한 한 20cm 되는 전등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처마 밑에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200명 250명 되는 어린이들이 쫙 앉아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막 그러는 모습을 이제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제가 안내해서 그곳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텔리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IBF 총재까지 하시고 한국 총재까지 하시고 굉장히 인텔리세요. 근데 이분이 쳐다보시고 계속 계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인데 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한 게 있는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 다 이제 그 자매가 다 가르치고 나서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다 이리 오게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세요. 그랬더니 손을 다 잡으시더니 기도하시는데요.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을, 그 나이 드신 분이요, 막 눈물을 막 쏟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했지만 내가 이 자매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뭐 옆에서 덩달아 또 눈물을 막 흘렸죠. 우리 자매도 막 눈물을 흘리고 저희 집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다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혹시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이곳에 교회를 좀 세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곳은요, 제가 동부교회 파송이잖아요. 부평 동부교회 파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다가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리라. 그래서 거의 9년 동안을 꼭꼭 숨겨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동부교회가 개척하는 날 나는 그것에 우리 동부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숨겨놓았던 곳이었어요. 아무한테도 그 교회에 막 짓겠다고 뭐 소개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다른 교회는 여기 우리 김각식 목사님 저기 오셨는데요, 깜포새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청룡교회에서. 근데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쪽 소개한 게 아니고 깜포교회 소개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 숨겨놓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어긴교회를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목사님 가셔서 당회를 여시고 결정하셔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땅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듣고 구입을 하는데요. 땅을 두 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개인의 땅, 하나는 이제 마을의 땅. 그래서 하나를 구입하는데 2,000불이 들었어요. 그 당시 2,000불 주고 샀고, 하나는 200불 주고 샀어요. 그 연못 하나를 20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 연못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흙을 사다가 매립을 했는데 1,800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땅하고 매운 땅하고 땅값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매립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 나리 선생님, 그곳이 어떤 땅인데 그곳에다 교회를 세워요? 거긴 세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마을 땅이에요. 이건 개인 땅이 아니에요. 반쪽은 개인이 팔았으니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땅은 마을 땅이기 때문에 그 연못은 우리가 함께 건기 때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땅인데 그것은 팔 수 없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팔 수 없습니다. 저는 다 사인까지 다 하고 마을 이장 구청장까지 다 사인 받아가지고 다 해서 합법적으로 다 추진해서 교회에다 보고하고 이제 매립합니다. 그래서 매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나 참 난감해요. 우리 나리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리 선생님이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마을에 높은 군인이 있대요. 그 애가 군인의 애가 주일학교에 나온대요. 잘 됐다. 그럼 그 사람 만나자.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아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지금 몇 년 동안을, 거의 9년 동안을 여기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나리 선생님이 가르칠 때 혹시 당신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서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애들이 됐지. 영어도 배우고 캄보디아 말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얼마나 좋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전체 마을의 중심 센터가 되도록 내가 이 센터를 잘 사용하겠다, 도와달라. 마을 사람들 다 모았어요. 올 때 보니까요, 막 얼굴이 막 안 좋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에 좋은 센터를 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종이를 돌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됐겠어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요, 와가지고 반대표 던지겠다고 X표 걷겠다고 볼펜까지 갖고 가가지고 준비 땅 하면 그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성령이 감동을 딱 주니까 막아주셔서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막 짓고 있는데요, 막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마을에 17살 난 청년인데요, 밤에 자다가 3일 동안 못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죽은 줄 알고 막 의사들이 와서 진찰도 하고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17살 난 청년이요,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얘가 미쳤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잠깐 잘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소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며칠 있다가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얘기해주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캄보디아 정가, 심지어는 아까 훈센 총리 말씀드렸잖아요. 훈센 총리도 밤에 헬리콥터 타고 그 17살 난 청년에까지 와서 거기 점 보고 갔대요. 그런 점쟁이가 된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그 주일학교 하는 그 나리 선생님 집을 통과해서, 마을이 강이 있고 냇가가 있고 그 길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나리 선생님 집이 있고 여기에 그 청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오려면 그 나리 선생님 집 앞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길이 좁아요. 그런데 그 고급 승용차들이요, 매일같이 먼지를 풍기면서 1, 2분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 선생님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이러다가 저 청년이, 내가 지금 점을 보려고 하는데 저쪽에 나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저 주일학교가 하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옵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리 선생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를 지어 막 올라가는데요, 17살 난 그 청년이 점을 보면서 막 시끄럽게 하죠. 그 혼미한 영들이 막 떠돌고 있죠. 그리고 막 짓고 올라가는데 1층 짓고 1층 슬라브 공사 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리 선생님한테 교회는 짓는데 절대로 십자가를 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다 지었는데 십자가를 멋있게 딱 달아야지. 저희 그 밑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저희 센터 사진 보세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저희 교회 센터 십자가가 제일 커요. 제일 크게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 먼저 제일 크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렇게 막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십자가 달지 못한다고 할 때,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꾼들이 슬라브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슬라브 공사를 쳤으니까, 밑에 바깥에서 그동안 텐트 치고 살다가 슬라브 공사를 다 끝내니까 이제 건물 안으로 밑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밑에서 전부 누워서, 일꾼들이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누워서 막 자고 있는데, 밤에 슬라브 거기에서 쿵쿵쿵쿵 12시가 넘었는데 쿵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쿵,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 500여 형제가 다 그 부활의 광경을 목격했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20명 되는 그 일꾼들이 전부 그 소리를 깨워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밤에 거기서 못 자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사를 못 하겠대요. 제가 그 다음날 갔더니 제가 뭐라고 해몽을 했냐면, 요셉처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터를 다지십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소리입니다. 누구 하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집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 날 계속 나다가 안 났어요. 그 소리가 다 마을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공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본인의 자녀들까지 다 보내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얼렁꽃기 교회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리 선생님이 온갖 박해,
가족들과 그 모든 주민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나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맛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살 난 청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청년이 저희 교회 앞에다가 집을 짓고 점을 보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다 문을 닫고 야반도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저희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가두어서 옥에 가두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서 거꾸로 트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옥 속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현지인 사역자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은이라고 하는 전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거의 10년 이상을 함께 11년, 12년을 가까이 일한 우리 사역자입니다. 이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저희 집에 현지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로꾸루 킴, 저는 이 로꾸루라는 말이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 한국 사람이시죠? 혹시 선생님 제자 가운데 이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오십시오. 우리 이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밤 12시가 됐는데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사역자 한 명하고 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상당히 먼 곳이었어요. 외진 곳이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막 도착했는데 현지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혹시 여기 세 분 가운데 심장이 약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감을 했어요. 큰일 났구나. 근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니까 아무래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지인 사역자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현지인 사역자가 목사님, 제가 심장이 약해요. 목사님, 저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누워있는데요, 여기가 이 뒷목이 이렇게 찢겨가지고 귀까지 절반이 찢겼어요. 이 귀가 여기가 찢겨가지고 이 뒤에 목뼈가 드러났어요. 그래 누워있는데 한쪽 눈은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몸은 마치 그 물고기 뛰듯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는 막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솜 갖다가 그냥 맞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의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당장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병원, 오영석 선교사님이 깔메시라고 하는 병원에 안장돼 있었거든요. 그 병원으로 가자, 프랑스에서 지어진 그 병원으로 가자, 글로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급히 앰뷸런스에 실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료받을 때 그 상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라고요, 제일 큰 병원이라고 꺼지 하나도 안 줘요. 바가지 하나도, 수지 하나도 안 줘요. 바깥에서 사와야 돼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예 진료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피가 흐르는데도요, 하나도 조치를 안 해요. 당직 의사도 없어요. 간호사만 나와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요, 누워있는데 그 피 흘리는 거, 다 막 토하고 했던 거 막 의식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어느 하나 손끝 하나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제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혹시 보고 싶은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 의사들이, 그 간호사들이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검사하자. 피 검사를 했더니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괜찮대요. 그래, 그러면 꼬매면 된다. 뇌치량을 했더니 뇌도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꼬매기만 하면 되니까 빨리 꼬매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래요. 그때가 새벽이 3시쯤 됐는데요, 아침 8시 반쯤 되면 의사가 나오면 그때 꼬매겠대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사진도 찍었고 또 뇌사진도 찍었고 피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환자가 피를 흘려가지고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 불명이 되거나 만약에 잘못되면 당신도 책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지 말라고 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그대로 다 갖고 있어. 여기 진짜 물증이 있다. 내가 물증이 있으니까 얘 반드시 살았고 당신 얘기하는 거 다 녹음했고 했다 했더니 그때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한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의사분이 눈이 이렇게 비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맸어요. 근데 꼬맸는데 성의 없이 꼬매가지고요, 이 귀가 이렇게 반드시, 저도 이렇게 반드시 꼬맬 수 있는데 꼬매니까 이렇게 꼬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나중에 오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다시 이렇게 예쁘게 좀 만져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칼로 내리쳤는데 하나 치고요, 이 얼굴을 다 머리를 잘랐는데 10군데 이상이 칼날로 찍혀가지고요, 온몸이, 얼굴이 전체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20% 내외로 살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틀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역자는 저희 센터에서 제 오른팔이에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그 친구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고서 매일 아버지래요. 저보고 아버지래요. 제 생명의 은인이래요. 저하고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여기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요, 여기 우겨쌈을 당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쌓이면 쌓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답답함이 도를 지나쳐서 막 박해가 들어와요. 박해가. 예?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박해 속에서 거꾸로 튀잖아요. 점점 그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보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으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이번 선교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이 기회에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오른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오른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